오늘 말씀은 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기복신앙인가? 기복신앙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기복신앙이 아니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기복신앙이지만 사실 우리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쁜 일만 생긴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갖는 것도 엄밀하게 보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원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복과 우리가 추구하는 그 복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이 현세적인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복은 영원한 복인 것이죠. 영생이 있고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의 종류가 다를 뿐이지 사실은 우리도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복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처음부터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타락하고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겠다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요. 그게 바로 복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얻고 건강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복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나는 복이 없다고 생각하신다면은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넉넉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말라기에서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백성들은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질문을 합니다.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습니다. 못 느끼겠습니다. 나는 별로 복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복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벌일 정도로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또 다른 세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세상에서 그는 영원토록 고통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주셔서 내 가족 친척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탁도 거절됐죠. 만약에 이 부자에게 한 번의 기회가 더 주어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이 부자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일일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지옥에 가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면 네 전 재산을 다 바쳐야 된다. 이 부자가 안 바치겠습니까? 다 바칠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라도 영생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부자가 얼마나 부자였었나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황제나 입는 그런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다 바쳐서 영생을 얻으라고 하면 마땅히 그렇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영생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천억을 주고도 얻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리고 바꿀 수 없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큰 집에서 호화롭게 살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그 영생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큰 교회 권사님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데, 그 목사님 설교에서 그 권사님이 내가 벌을 받아도 좋으니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좀 교만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대요. 자기는 정말 너무 가진 게 없고 너무 아무것도 없어서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나는 정말 벌을 받아도 좋으니까 한 번쯤 교만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분이 가진 그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도 소중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또 하나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또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 하고 명령하신 것들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왜 나의 삶에 그런 간섭을 하실까요? 이런 계명을 딱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시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리로 가면 그리로 가지 말라 그러고,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지 않은데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간섭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교통신호가 왜 존재하나요? 안전하게 우리가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가 존재합니다. 요즘 시내 제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있죠. 어떤 길은 시속 50km, 심지어 30km 도로도 있고, 그런데 그런 길을 가다 보면 답답하죠. 그런데 그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 모두가 안전한 것입니다. 이 계명은 일종의 울타리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들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안전합니다. 울타리 바깥 넘어 저쪽 세상은 얼마나 넓고 얼마나 자유로울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푸른 하늘이 있고 시원한 바람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 세상을 동경할 수도 있지만, 동화에서 있듯이 울타리 밖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 위험한 겁니다. 양들은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뭐 빠른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면 스스로 물을 찾아다녀야 되고 꼴을 찾아다녀야 되고, 이게 꼴인지 독초인지 모르고 먹었다가 그냥 죽어버릴 수도 있고, 각종 질병과 해충과 맹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데 양들은 그럴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울타리 안에 있으면 목자가 다 해결해 줍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그 울타리가 지켜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하면은 그때부터가 위험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계명이죠. 아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따먹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따먹었죠.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누려봤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평생토록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와도 잉태하는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제한받고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어야 참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죠.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또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 복을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 대대손손 우리의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해도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신앙 물려주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잘 믿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그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남들은 수십억 수백억 물려주기도 하는데 나는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물려주려고 하면 빚밖에 없고 미안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녀들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신앙 유산이야말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 유산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중고등부 아이 한 명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믿고는 싶은데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잃어버려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믿으면 뭐를 잃어버리는데?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그래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직하게만 세상 살아가면 세상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면은 손해보고 망하는 것 아닌가요? 사업을 하려면 약간의 편법과 약간의 그런 수단, 인간적인 수단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속으로 조금 놀랐어요. 이 아이가 벌써부터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 가난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와 재물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 아브라함이 가난해졌나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낙타가 너무 많았습니다. 굉장히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그 당시 집에서 기르던 그 종들을 데리고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낼 정도로 그 몇 명이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318명? 한 그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종들을 거느릴 정도로. 그리고 나중에 조카 롯과 헤어지지 않습니까? 롯과 헤어지는 게 이유가 뭡니까? 재산이 너무 많아서. 그 양과 소떼가 너무 많으니까 그 목자들이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롯과 헤어진 이유가 재산이 너무 많아서 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그 가난을 무릅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일개 목자였었습니다. 당시 가장 하층민 계층이었던 일개 목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난해지고 정말 세상에서 궁핍하게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욥도 어마어마한 부자였었죠. 굉장히 큰 부자였습니다. 사탄의 시험 때문에 한때 잠깐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결국 다시 다 갑절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죠. 그런데 부르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정작 베드로는 배와 그물과 고기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가난해진 사람들은 스스로 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고 마태도 3권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안정된 직장, 그 좋은 직장에서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강제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삭개오가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떼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 오늘날 세계 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참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의 박사였던 그 박사님도 몽골에 가서 다 버리고 그렇게 다 내어버리고 그렇게 선교사로 헌신하고 그래서 지은 책이 또 내려놓음이라는 책 아닙니까? 이용규 선교사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가난하게 된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냥 버린 거예요. 버린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복 받고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물론 영생을 받는 것도 복이 있지만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그 아이에게 좀 해줬습니다. 얘야, 예수님 믿는다고 가난하게 되는 게 아니야.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부와 재물을 포기해야만 되는 거는 아니야. 다만 방법이 다를 뿐이야. 오히려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을 누릴 수 있을 거야. 거짓말을 해야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란다. 정직하게 살고도 얼마든지 복 받고 성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또 한 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언제 만나기로 했는지 기약은 정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도 4절 이후에 복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한번 집에 가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정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복이 없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